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만 해도 좀 흐뭇하죠, 그죠? 네, 우리 팀들도 지금 몇 사람 앉아 있지만 너희들의 미래가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아,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뭐 세례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10년, 20년 그냥 가지 않나요? 예. 그 이야기는 물론 뭐 우리 팀들한테는 안 다가오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사진에 봤던 우리 브루스 목사님도 제가 2095년도인가요? 아니요, 94년도인가 서울에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오셨었고, 2004년도 뭐 2004, 5년도간, 그리고 2010년대 뭐 언제쯤 한 몇 번 오셨어요. 이렇게 한국에 여러 번 오셨고 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67인가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네, 이제 칠순을 앞두고 있는데 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전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뭐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희망을 많이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희망을 두고 팀들도 그렇고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에너지가 있는 동안 또 젊음이 있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이 큰 격려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혜연이도 잘 갔다 와가지고 올 여름 방학이 기대가 돼요. 예, 가서 얼바인에서 배우고 온 대로 또 제자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해줄 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담을 팍팍 줘야죠. 자, 프레젠테이션. 자, 오늘은 이제 10장이 끝납니다. 10장에 스토리가 좀 많았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자선, 자선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여행. 자매들은 이 지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대요. 그런가요? 어떤 분들은 지도만 나오면 졸린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저는 지도만 나오면 눈이 반짝 뜨이는데, 네, 지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개종, 누군가가 세례받고 제자가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순전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때때로 조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다운될 필요도 없죠. 제가 지난주 대구교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만은 대구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나 열정은 여전한 그런 모습이 제일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제하고 또 특히 캠퍼스, 우리 강동진 목사님 장점이 원래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였으니까 아까 나온 그 이용준 형제 데리고서 대학교에 가서 매일 이제 전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바이블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매는 누가 갔어? 그러니까 현지 자매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강동진 목사님 부부, 용준이 하나 이렇게 가가지고 한 달 전도해갖고 여학생이 성경부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부 하려고 하는 학생이 여학생만 2명인가 더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왜 여학생만 공부하냐고 그랬더니 전도를 용준이가 해서 그랬다는데요. 이번 여름에 캠퍼스 수련회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는 또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제자다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치지 않고 계속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좀 있었네요. 했고, 오늘은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4절로 38절인데요. 요게 43절까지 2페이지에 걸쳐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을 성경 가지고 계신 펼치셔도 좋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38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39절이죠.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베드로의 첫 설교와 비교해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있지만 조금 버전이 다르죠. 몇몇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앞에 구절에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즉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리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만민은 모든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복음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죠. 복음의 지평선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더라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베드로를 놀라게 했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기대했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무엇을 하게 될지 알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은 할 말이 좀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고넬료와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더라. 45절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게 된 사람으로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자 유대인인데 믿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놀랐죠.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성령과 관련해 가지고 2장을 설명할 때 좀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10장 47절 말씀,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서 이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하는구나 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았죠.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말로 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친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3,000명이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죠. 이날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세례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내려온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온 것처럼 뭔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뭔가가 일어났죠. 네, 그것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날처럼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흥미롭죠. 누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뭔가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자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함께하는 유대인 동료들이,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을 이들도 받는데 어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줘야만 합니다. 라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끌어내시고 베드로에게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학자는 이 과정을 고넬료의 계종보다 이거는 베드로의 계종이나 다름없다. 예,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가 유대교를 벗어나는 거죠. 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의 메시아로 변화하는 순간이 이런 것이죠. 유대교의 전통 또는 가치 속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체험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나와 있듯이 주목해야 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고넬료와 주변인들이 전혀 성령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했더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성령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을 기도함으로써 간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오순절파들입니다. 오순절파를 펜티코스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면 이벤젤리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이라고 부르죠. 그죠? 풀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예. 열심히 기도해서 고넬료가 받았듯이 120여 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았듯이
불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오순절날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올지도 몰랐고요. 자, 그 뒤로 베드로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은 약속으로 주어진다고 가르쳤지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불처럼 내려오는 성령을 여러분도 받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 근거와 토대가 약한 어느 일부를 취해서 하는 형태로 변형되기 쉽다라는 것은 참고하셔야지 됩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또는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내려온 그 성령 사건은 분명히 뚜렷한 목적,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앞에 환상 가운데 내려온 보자기 같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같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이 준비하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그 여정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8장, 9장, 10장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이어지잖아요. 빌립의 전도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건이 있었죠. 사울이 개종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을 우리 또한 꼭 체험해야만 하는 영적인 놀라운 순간으로 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형태를 베드로가 늘상 가르치거나 기대하라고 하지 않았더라. 자, 그러면 저는 성령의 능력을 폄하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예.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고요. 선물은 그저 주는 것이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침례를 통해 죄사함 받음으로써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간구해서 너무나도 원해서 채워지는 우리의 수고와 원함으로 얻어지는 획득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과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처럼 명확한 어떤 사인, 나타남, 표적, 표징이라고 하죠. 표징. 그 표징이 나타났을 때에는 과거의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이전의 고집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점점 굳어져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어렵죠. 잘 이해 못 받게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왜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고착이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이끄시는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할 때가 왔구나. 고집하지 않죠.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율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그가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는 일련의 사건 뒤에는 바뀌었어요. 변화된 베드로의 생각과 신념이죠. 이방인들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에서는 세례 줄 생각이 없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린 유대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우리가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듯이 이들에게도 세례, 침례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복음 전파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조금 더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나면 더 이상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를 않아요. 온통 사울과 바울,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종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는 진리로 그 물길이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은 아주 흥미로워요. 48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베드로와 일행들에게 며칠 더 우리와 함께 머물다 가시죠 라고 부탁을 해요.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잘 적어 놓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더맨 처음 나왔을 때, 스파이더맨 처음 나온 게 언제쯤이었죠? 1990년대 아니었나요? (2000년대예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스파이더맨 처음 봤을 때 저는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끝이 아니다. 그렇죠? 2편도 나오고 3편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가 그 다음 편을 뭔가 암시하는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듯한 멘트를 남기게 되죠. 베드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고 그러고 들어왔죠?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가 변하긴 변했지만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무를 생각했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베드로도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요, 와 놀랍다 이러면서도 편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8장 마지막에 9장의 마지막인가요? 보면은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었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말씀드렸죠. 예. 가죽을 손질하는 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9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이제는 그 시몬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며칠 더 머무르는 단계로 변화한 것이죠. 예. 많은 변화가 이제 앞으로 더 드라마틱하고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준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문화의 틀, 종교의 틀, 관습의 틀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넘어가는 그 여정을 잘 펼쳐가고 있죠. 때때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세례받고 제자로 산 지 20몇 년이 넘었어요. 몇 년 지난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뭐 50년도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때때로는 제 자신에게 내가 해왔던 방식과 내가 해왔던 그 모습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싱글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캠퍼스 시절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의 싱글들과 지금의 캠퍼스와 지금의 틴들을 바라본다면 때때로는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2018년도에 살게 하시지 1993년에 살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길과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까라는 고민은 똑같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라는 생각을 때때로는 내려놓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라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더라. 제가 작년에 거듭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똑같은 생각과 느낌을 지금 받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을 뿐더러 자선을 많이 베풀어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계시를 받고 그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기다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고넬료도 본인이 무엇을 듣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 복음과 무엇을 들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무리가 만났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마다 그 열쇠를 사용해서 복음의 문을 열면서 새로운 경지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퍼져나가도록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방식과 방법과 사고와 가치에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이건 어떤 장소의 사람이건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건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의 단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할 제자로 사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향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것이 보여지고 분명한 표징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아멘하며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